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때도 사람을 섬길 때도 그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도 하시고 또 무리도 거르시고 이런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역들은 갈릴리에서 지금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소문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말하자면 그 소문을 들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하면서 이제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촌구석이에요. 특히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은 더 촌이고 가버나움 이런 데이 조금 크긴 한데 어쨌든 예루살렘에 비하면 시골이죠. 그래서 요즘도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은 망아지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만큼 큰 물에서 큰 인물이 난다 이런 의미가 좀 있죠. 요즘도 그런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큰 도시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 중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지혜자들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인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옛날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반드시 어떤 큰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인물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중심지에서 뭔가가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최고의 번성하였던 로마 또는 인도 또는 중국이죠.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번성한 나라가 로마, 인도 또는 중국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데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지역, 그 예루살렘 지역은 아주 변방입니다. 로마의 변방.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의 중심지가 아니라 갈릴리 지역, 특히 나사렛이라는 아주 촌동네에서 예수님이 나셨죠.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게 있죠.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니라 아벨. 12제자 중에 요셉, 아니 12아들 중에 요셉이 장자 역할을 했죠. 물론 그 계보는 유다는 셋째인가요? 유다가 얻었지만 그리고 또 에서가 아니라 야곱. 또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고 인간의 역사도 그렇고 꼭 그 크고 웅장하고 대단한 것 이런 데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인간들은 큰 도시가 작은 도시보다는 인물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들 중에서도 장자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큰 아들을 중요시합니다. 물론 일정 정도 어떤 효과도 보죠. 실제로 큰아들만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다른 형제들은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와서 뭐를 했냐면 좀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깔아놓고 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하는데 이렇게 보러 왔는데 사실은 눈을 하나 깔아놓고 듣는 거죠. 듣는 거야. 아, 너는 시골 촌동네잖아. 이렇게 깔아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미 마음을 먹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그 아픔 중에 하나가 늘 자기가 기준을 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늘 생각하고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그 진면목 정말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좋은 감정으로 온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봤더니 이제 좋은 게 안 보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까? 병자도 고치고 우병이어도 하고 다양한 정말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안 보고 뭐가 보이느냐? 사소한 게 보이죠. 흠잡을 거. 뭐였냐면 거기 보세요. 2절.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장로들이 전통을 만들었는데 빵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당연히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으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는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나긴 하지만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면 거기까지 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은 좋은 거죠. 첫 번째, 그냥 전제를 그렇게 깔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세하게 여러 가지를 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 있죠. 그 십계명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더 크게 이제 레위기 이런 쪽에서 이제 율법이 확정이 됐잖아요. 많은 율법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명확하게 그 성경에 기록된 율법 말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첨가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첨가시킨 것들. 율법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첨가시킨 규정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거를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자기들이 입으로 전해져 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근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이 없어요, 실제는. 그러면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율법적인 겁니다. 이 손 씻고 밥을 먹어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죠. 율법에는 없어요. 근데 손 씻고 밥을 먹으라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손 씻고 밥을 먹으라는 이 전통으로 뭐를 하냐면 손 씻고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생각해서 정죄하는데 그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은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근데 잘하려고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수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고 이 장로들의 전통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잘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첨가된 것들인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잘못된 거죠. 분명한 거죠. 본질을 어긋난 장로들의 전통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떡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죠? 그들의 그 선하지 않은 마음, 예수님을 비난하는 선하지 않은 마음을 아시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그릇된 행위를 책망하시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자, 3절부터 제가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을 계명을 어기는 예를 들어주시는데, 그것이 4, 5, 6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규정된 율법.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5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어도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5절 마지막 부분에 내게서 받으실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게서 받을 아들이 부모에게 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고르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게서 받으실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드릴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모를 공경 안 하는, 부모를 모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느끼시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재물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먹을 것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잘했다. 그러시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안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에게. 그러니까 안 드린다면 10개를 받았으면 5개는 드리고 5개는 자기가 갖는 거죠. 일종의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지경이 넓혀지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뒤 지경이 넓혀지리라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 표현이 있는 거예요. 네가 지경이 넓혀지고 장수할 거야.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장로들의 정통은 내가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장로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내가 부모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을 안 하고 그 중에 뭐 전부든 일부든 자기가 차지하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정확하게 그 5계명을 어기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지경, 땅이라는 거죠. 땅과 장수의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 안 하고 자기가 그거를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러니까 부모를 자기가 챙겼지만 결국은 부모를 공경 안 했기 때문에 5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지경도 넓어지지 않을 거고 오히려 줄어들 것이고 장수하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럴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럴지도 모르지만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 비난하는, 자기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그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하느냐. 교묘하게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핑계로 부모 공경의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것, 소홀히 하게 되도록 그 장로들의 전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소중하지 부모가 더 소중하냐. 말하자면 이런 거죠. 부모 자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와라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부모 자식을 그런 식으로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거듭 얘기하지만. 부모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그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그 부모와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의 장사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소홀히 하란 말씀이 아니죠. 부모 대신에 부모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착각하는 거죠. 그거는. 부모와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런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닌데 잘못 보면 그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절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했단 말이죠.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죠. 부패한 마음이죠. 부패한 마음입니다. 익숙한 전통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익숙한 전통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거죠.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익숙한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서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예를 하나 들면, 그러니까 그 뭐 장로들의 전통이냐 뭐 이렇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익숙한 신앙생활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하죠. 뭐 안식일을 준수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는. 근데 주일만 지키면 끝이냐? 그건 아니죠. 주일날 지키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주일날 지키라는 거 뭐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죠? 주일만 성수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면 일단 기본은 한 것이니까 거기서 끝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들을 기가 없는 것이죠. 들을 기 있는 자는 듣고 깨닫고 행하게 되는 것인데 행함까지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도 그러니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더하겠어요. 저도 그런데 뭐 어쨌든 그런 겁니다. 익숙한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어떤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이들을 이제 책망하시죠. 거기 보면 경건한 체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을 마음에 자리 잡았던 그 완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 그러니까 7절부터 쭉 그런 말씀이었죠. 위선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거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런 거죠.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11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는 것을 보면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손 안 씻고 먹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고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그쪽에 했죠. 19절.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난이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게 잘 보면요, 여러분. 먹는 것은 물론 상한 거 먹으면 안 되겠죠. 몸을 상하게 하죠. 상한 걸 먹으면, 상한 음식을 먹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음식이 뭔가를 더럽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이방 신전에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물을 전부 다 잡을 때 다 이방 신전에 드리고 제물을 잡았어요. 고기는. 그리고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이방 신전에 제물로 드린 고기 아닌 것은 먹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죠. 만약에 이방 신전에 제물을 드린 고기를 먹는 것을 초신자들이 봐서 신앙이 약해진다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먹어도 된다, 사실은. 뭐 이방신들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상이지 않느냐? 내가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먹지 못해서 되겠느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상의 제물?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뭘 우상의 제물이 문제 같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상처를 받을까봐 자기 자신은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히잖아요. 이게 보세요. 제가 거친 말을 누가 하잖아요. 욕을 한다든지. 그럼 그 사람이 상처를 받죠. 이게 이제 말의 화살이란 말이에요. 화살이 그 사람에게 칵 찔리는 것처럼 이 말로 사람을. 저도 저희 아내와 막 다툴 때 가끔 험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를 막 찔르죠. 그럼 아내도 저한테 가끔 험한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이 제게 막 찔려서 아픕니다, 실제로. 그게 말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은, 거친 말은 상대방을 찌르기도 하지만 나를 더럽히기도 해요. 나를. 그래서 이 마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너도 힘들게 하지만 나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이 얼마나 그 복된 건지를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또 악한 마음도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이 모범이 되죠. 기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걸 느끼는 거지, 구체적으로 뭐 100만 원 뭐 기부하고 이런 거는 눈에 확 보이고 칭찬하기도 좋잖아요. 근데 선한 마음이 드러나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느끼기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칭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 느낍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좋은 기감이 되죠. 자, 이렇게 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책망을 할 때가 있죠. 충고를 하죠.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충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심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은 주일성수를 잘하고 있는데 주일성수를 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복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만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말합니다. 너만 하나님 믿냐?
너 그렇게 잘났어? 아, 왜 이렇게 설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좀 반대죠. 그러니까 좀 신앙생활에 좀 열심히 못하는 사람에게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복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충고할 수도 있고, 이건 충고죠. 비난 겸 충고예요. 근데 실제로 그 반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너 이렇게 설쳐? 너만 하나님 믿냐? 너 교만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못해요. 당신 좀 교만한 것 같아?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못합니다. 아무것도. 남이 나를 교만하게 볼까 봐 어떤 담대한 마음 같은 게 없어지고 막 삼가느라고 조심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말을 듣든지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을 설쳐댄다고 하는 말을 듣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까 봐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자기 반성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악합니다. 그러니까 보이기 위한 겸손을 자기 반성을 합니다. 가끔. 어쩌면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 일단은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을 면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은 뭔가 대단한 지혜 있는 사람이만 갖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도 교만을 똑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자기 지위와 가진 것에 대한 교만을 부릴 수가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교만을 부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난 가진 게 없어. 그래서 난 못해. 이런 거죠. 이것도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나 교만하여 어기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이죠. 내려놓을 게 있어야 내려놓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부리는 게 아니고 그 가지고 있음 없음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자기 스스로 그런 비난에 대해서 헛된 잘못된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이기 위한 자기 반성하는 것도 잘못이죠.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율법적으로 비난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함께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한 것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교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두 번째가 더 어렵습니다.